9월 3일 9월 첫째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9월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추수하고 결실하는 계절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실한 하루하루가 하나님 무의미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날들이 아닌 것을 이 가을의 결실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쌓이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은혜 있게 해주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저희가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차례가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울산 우리들 교회라고 치시면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주일 예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저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인지 또는 아볼로나 바나바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일반 서신의 특징인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제목을 어떻게 단다고요? 수신자,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그건 다 아는 것이니까 누구에게 썼는가 해서 로마 교회에게 쓴 건 로마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건 갈라디아서 이렇게 붙이고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는 건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회람해서 읽었던 서신인데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교회에게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자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가 쓴 건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쓴 건 요한 1, 2, 3, 4 이렇게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는 이제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고 또 히브리서 자체가 일반 서신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라고 한 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의 것들을 구약의 것들을 더 기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직 유대의 구약의 것들을 여전히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결 규례와 또 음식법에 매여 있는 코셔법에 매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님이 그 구약의 그림자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형을 가지고 원형을 설명할 때에 모형과 원형 사이에는 닮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형의 입장이기 때문에 원형이신 예수님과 닮은 점을 주목해서 읽어야 되고 구약은 신약에서 모형론을 사용할 때는 모형보다 더 놀라우신 더 크신 원형을 설명하는 입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모세나 천사나 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과 예수님이 닮아 있지만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1장 그리고 오늘 2장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우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각종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건 예언, 환상,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방법이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했고, 심지어 천사 숭배 사상이 초대교회 때 엄청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살펴보면 그런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천사에 대한 숭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의 저자는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근데 어떻게 천사 정도하고 비교하겠냐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죠.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천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의 신분의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고, 사역적인 면에서도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우리 모두를 돕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사람이잖아,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 아니야? 이렇게 이해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께서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하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왜 낮은 자, 성육신하심이 필요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읽는 본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 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생긴 것이죠. 이 천하 모든 만물이, 또 그 만물 가운데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건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이건 뭐냐면 제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이겠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낮은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신 일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심이지, 그분이 천사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좀 꺼림직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주로 오시지 않고 고난받는 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은 정말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딱 성경의 한 장만 그들이 잘 가르치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유대인 이사야서 53장 치면 그 관련 영상들이 좀 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핍박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신명기의 근거를 따라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영광의 주야 되는데,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성육신 하셔서 더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것에 대하여 명쾌하게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육신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의 창시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은 단순히 자신만 구원을 받으시려고 하셨다라면, 자신만 영광스럽게 되시려고 하셨다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그가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 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부터 난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이 형제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형제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디에 있나요?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형제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12절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형제된 우리에게 다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영광을 다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누리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 그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셔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 그의 낮아짐은 그가 기꺼이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장에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그가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내려놓고 성육신하신 유일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사람인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하여 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시면은 그가 부족한 분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영광을 다 나눠주시려고 우리에게 낮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왜 우리의 메시아가 저렇게 약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성육신 하셨어? 이렇게 낮아지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태도는 뭐라고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비로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돼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이가 식당에서 물을 흘렸어요. 먹다가 물을 흘렸습니다. 얼른 엄마가 와서 걸레나 수건이나 휴지를 가지고 물을 닦아내죠. 그렇게 그 아이가 물을 흘렸으면 어머니가 얼른 와서 그것을 닦는 건 마치 예전에는 가정부 같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분처럼 이걸 닦는 건 그 아이의 종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라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아이가 옷을 베렸으면 얼른 와서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건 그 아이의 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어머니라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기 때문이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낮은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주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신 구원의 창시자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뭐냐면 찬양이죠. 찬양. 그리고 감사죠. 기꺼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낮아져 주신 그 주님에 대하여 조롱이나 비방이나 또 왜 저래?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심,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영광을 우리로 형제된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즉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육과 함께 지녀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십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공존할 수 없는 모양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제물로 오시면서 난 영적으로만 죽어줄게, 영적으로만 대신 받아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 오시면 뭐를 가지게 되죠? 사람들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게 되죠. 근데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유대인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남자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은 남자를 통하지 아니한 남자를 통하지 않은 여자의 출생, 여자를 통한 출생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요걸 보여주는 구절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오셨냐면 원죄가 없으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출생이면서 마리아를 통한 사람의 출생, 이 두 가지 구원자의 조건을 다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쪽 썼다면 저 사람이 저런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또 반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창세기 다 다른 언어로 다른 사람이 다르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우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고, 여자를 통한 사람의 출생인 동시에 성령을 통한 죄 없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이 신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인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끊어지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 죄의 종로를 한 것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을 그 몸된 교회가 한 몸이니까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유일한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 함께 누려주시려고 지극히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진짜 낮아지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무조건 우리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영광이 들어오셔야지, 막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도록 이렇게 오셔야지. 아니요, 재림의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하시고 또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성육신하시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담당하실 때에 두 가지,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데, 하나는 대속 제물 되어 주심,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제사장 되심,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선물하시려고 이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우리와 같은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어 주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직접 그 몸으로 체휼하셔서 내가 안 겪어봐도 다 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가 받는 영적인 고통 또는 영혼의 고통 또 육체의 고통까지 직접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을 알지 못한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 백성들의 아픔을 다 아는 분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직접 그 몸으로 다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더십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용맹스럽게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도 있고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뭐냐 하면 너무 목마른 사람을 향하여 목마른 이유를 설명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또 저기 가면 정수기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리더십이 아니고 목말라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그를 위하여 대신 열심히 달려가 물을 받아서 그를 먹여주는 리더십.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거든요. 섬김의 리더십.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통치권 지금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제국주의적 군합발로 다스리는 힘의 권력 구조가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섬기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건 변화시킨다는 것이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 대통령이 그 권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통하여 이 땅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변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요.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하는 거죠. 복음이 보여주는 방식은 뭡니까? 바로 두 번째 방식이죠.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 종로를 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은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하여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은 거룩한 감동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대해서 우리의 거룩한 두 가지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감사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낮아지심은 그가 천한 분이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은 그 성육신과 낮아지심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일어나는 이것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은 하나는 감사와 찬양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 끊임없이 그 낮아지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분을 닮아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전쟁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 둘로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는 여러분들이 아는 흑인들 노예, 미국 노예 이런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 그래서 죽여도 사실 사형을 받지 않고 그냥 소유물에 불과하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잖아요. 조금 다양한 모습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노예가 되는 건 정말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종 되고 싶다. 나는 종이고 종이 되고 싶다. 왜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종의 모양 둘로스가 되셔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둘로스가 되어주신 노예가 되어주신 예수님 보면서 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그에게 종되기를 원한다. 기꺼이 낮아주기로 그분을 너무 닮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 닮고 싶어서 나도 둘로스로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육신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는, 하나는 그렇게 나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주신, 하늘 영광 버리고 다 낮아주신 성육신하시고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감사와 깊은 찬양이고, 또 하나는 그분을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나도 내가 낮아지더라도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삶의 한 켠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한 켠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점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나에겐 이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나에게는 오늘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할 때, 낮아질 때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인가? 그건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뺨을 맞는다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1세기 문화 속에서는 그냥 이 뺨을 때리면 수치와 명예문화라고 했잖아요. 이런 수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될 만큼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뺨을 돌려대는 일은 뭡니까? 당시에는 목숨보다 명예가 중요한 사회였는데 그것을 견뎌내는 건 뭐냐면 이 수치를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저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지. 내가 이 모멸감을 느끼더라도 죽기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1세기에 그 수치를 경험하더라도 이 수치를 경험하면서 저 영혼을 살리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우리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는 건 아니더라도 내 자존심이 한순간 무너지는 그런 낮아짐을 경험하더라도 저 영혼을 정말 살려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인지, 예수님 닮은 성도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성육신의 감격과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그 열망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진짜 나도 예수님 닮고 싶고 진짜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 삶에, 제 삶에,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 매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성육신에 대한 그 감사가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적으로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막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또 정말 주님 닮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이 내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도록 내 마음에 역사되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여 대속제물을 붙들고 하나님 성막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손잡고 이 자리에 나온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혼자 나오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오직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나온 사람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손잡고 나온 사람들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우리 속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낮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환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에 모든 하나님 안개들을 걷어가 주셔서 선명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이여 경험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 그 낮아지심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형제된 우리에게 다 선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친히 하나님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다 경험하신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참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그 주님을 닮기 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이 식지 아니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이 주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식지 아니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 켠이라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사랑하는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소중한 감정을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빼앗기지 않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을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 부자가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도들 많아 하나님 수적인 부흥만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이 마음 우리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오늘 주일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장년 예배, 그리고 우리 오늘 목장 모임 다시 재개하는데 점심 식사하고 목장 예배, 그리고 그리고 오늘 있는 모든 모임들, 특별히 또 우리 청년부 예배와 또 중직자 훈련까지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의 영광과 주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장년 예배, 그리고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재개되는 한 점심 식사와 목장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와 하나님 중직자 훈련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눈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 그 영광을 보며 그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을 뵙는 복된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소유받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상년 화학부 집사님 1,000번째 김홍숙 권사님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성육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복된 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